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깨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말씀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시간 응답받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만난 말씀이죠. 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홍해로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가진 않았죠.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 블레셋 쪽으로 갔거든요. 블레셋 쪽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로 가지 마라. 블레셋 쪽으로 가지 말고 방향을 좀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로 갔다.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블레셋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갔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홍해로 보내신다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였거든요. 왜냐? 홍해로 간다는 건
앞으로 가는데 바다가 길을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를 돌아보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사지로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런 말까지 하죠.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좋은 추격의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쫓아야겠구나. 홍해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 이상 내 손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런 표현을 보고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이요.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상황을 성경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말씀하죠. 저들이 갑자기 홍해로 가는구나. 저들은 도간에 든 쥐구나.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책 없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모한 도전을 왜 하시는 건가요?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이것은 무모한 계획이 아니다. 다 뜻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살면서도.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우리보다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없는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라는 그 거대한 바다, 우리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 방법을 우리 두 발로 직접 걷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바다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진멸시키시는 역사까지 일으키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늘 말씀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상황까지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4절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일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기도의 제목들은 내 소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것은 영광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를 통해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때로는 여러분 원수들에게 오늘 말씀은 원수들에게였어요. 우리 모든 주변 환경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갚으실 수 있다. 사람들은 우주 원리를 파헤치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이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키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 같은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원수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우리는 이걸 일거양득이라 표현하지만 읽다 보면 이것은 일거삼득이었구나. 역사를 한 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찌되었든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다고 해요. 또 6절, 7절, 8절,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아멘.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병거라는 무기를 많이 들어요. 병거는요, 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무기를 애굽 군대가 선발대로만 600대를 먼저 보냈대요. 선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 그러니까 병거를 한 대도 빼놓지 않고 있는 당대 최고의 무기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자 보면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모든 전투기를 한 대도 본토에 빼놓지 않고 다 출격시켰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담대히 나갔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막다른 골목 사지로 내모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간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이 담대하게 산다는 건, 믿음의 담력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높은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영, 사람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대한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엄청난 군사가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다는 건 그들이 그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심코 하는 말이죠. 담대한 믿음을 갖자, 담대하자. 진짜 담대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매일 겪는 일들이에요.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먼저 담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수 있었어요. 모세가 담대했다는 것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담대해야 하는 건데 때로는 내 어떤 자신감, 그런 자만, 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힘과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듣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상달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어떻게 군사를 거느릴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민감하게 듣는 것.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죠.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모세가 담대했기 때문에 그 리더를 잘 쫓아갔죠.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만약에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담대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기 전에 다 진멸되지 않았을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하는 언행이죠.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이 13절, 14절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그러우시고 진짜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 육신의 영,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저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너희 두 눈으로 지켜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모세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신앙인은 세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춰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수한 마음으로, 때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권능에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잘 하는 말인데, 신앙인은 단무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단무지, 단순한 믿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 우리 영적인 눈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야 되구나. 그래서 성경이 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자꾸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단무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살았던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우리가 그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라 하는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힘을 키우셔서 세상이 주는 걱정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몇몇 분들이나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께서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어제도 그런 미팅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래가 걱정되지 않냐. 또 공부를 한다 그러고 녹록치 않고 이런 거를 주위에서 보면서 버틸 수 있냐, 괜찮냐, 걱정되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힘들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담대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았던 것 같은 큰 걱정과 고난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시편을 읽다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막대기로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지팡이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가 이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이 정도를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팡이로 찌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같이 우리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라고 생각하실 때 때로는 그런 찌르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지로 몰았던 것 같은 걱정과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을 때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담력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세상 걱정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깨우며 우리가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단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순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사지로 몰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막다른 골목 같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지팡이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놀라운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때에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니 이 시간 가운데 하루 중에 가장 특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 시간을 통해 응답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 지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